자, 오늘은 다락방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또 이단 소리 듣는데. 이단 소리를 듣는단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 다락방 하는 사람, 다락방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신앙인들을 구분할 때 그냥 이 사람은 좀 열정적인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단이고 너는 정통이고 하는 그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유대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사람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얘들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인간들이네라고 한 것이 이때예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때도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때로부터. 그게 굉장히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논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합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막 묻기도 하고. 그때 뭐예요?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섞여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물론 계속 설명을 하죠. 니들이 문제는 이거야 막. 그런데 이때 이후로부터는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죽여야 돼.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나온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제 이때는 서로 모여서 너 네 말이 맞냐 틀리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것도 죽여버려.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확 전환점이 되어진 게 이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 안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어요. 니들이 오냐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한다라고 한 경우는 아무도 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아무도 나를 상대 안 해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왜? 내가 안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쪽에 나를 연락 안 합니다. 바리새인이 초대교인들 보듯이 이제 그들이 볼 때 나는 박멸 대상이지 대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나를 F킬라 뿌려야 할 대상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F킬라 뿌리려고 하는데 나는 다락방이 뭔지 몰라.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건 진짜 또. 난 다락방 관심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나한테 F킬라를 뿌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관심도 없는. 이래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락방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스페셜한 단어, 특별한 단어예요. 제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제자라는 단어로 접근한 겁니다. 그 이전 유대교는 제자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유대교 다니면 돼. 유대교에 소속만 있으면 돼. 근데 예수님은 제자라는 단어로 그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운동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제자라고. 이 시간표 속 제자라는 흐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도 달라요. 유대교인들은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럼 난 유대인이지. 거기에 무슨 무리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구분 안 합니다. 그죠? 유대교 가끔 가는 사람도 유대교인이고 안 가도 유대교인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저는 주님을 따르. 너는 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에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막 이런 개념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걸 선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따라오는 거 가지고 나는 안 돼. 나가 좋아서 와요 하는 거 가지고 너는 안 돼.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따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16장 13절로 20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옵니다. 그럼 일반 유대교 같았으면 다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따라온다는데 나를 믿겠다는데 다 나의 동지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를 가서 일일이 다 점검 좀 해봐. 저 정말 제자 마인드가 있는지. 그거 했더니 다 각자 자기 동기 가지고 왔어요. 다 아니야, 돌려보내. 필요 없어.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딱 고백한 사람들만 남게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교회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 유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메시지를 하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니 일반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당연하요. 제자만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 떠나라 이거야. 유목사님은 그거야. 내 말 못 알아들으면 떠나라 이거야. 제자는 남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그 벼랑 위에다 교회를 져도 다 줄 타고 올라올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제자를 찾겠다 이거지. 제자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참제자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참제자 운동, 참제자는 누굴까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다른 게 이제 필요 없어. 이것으로 난 만족하고 이거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달라. 내 개인의 BC와 AD가 되는 거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나, 그리스도 이후의 나는 완전 달라.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말 다 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요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진짜 오직이 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서 유일한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거기 막 붙고 이전에 그에게 볼 수 없는, 이전에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인생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인 겁니다.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알았던 사람 보면 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말고 나면 집에 전에 있던 나를 알던 개가 가면 나를 보고 짖어야 된대잖아요. 어디서 낯선 인간이 왔네? 아니, 표정도 다르고. 전에 주인은 맨날 승질 내고 맨날 한숨 쉬고 막 그러는데 완전히 임마누엘 뭐 행복하고 뭐 이러니까 개가 낯설어가지고 막 짖는데잖아요. 개가 짖도록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재창조잖아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락방 운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뭐가냐? 빛이, 이건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거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보디발 집에, 감옥에, 바로왕의 왕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가 나와야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제자, 70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12사도죠. 12사도, 12명.
12사도 70인 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수가 전체가 몇 명이다? 120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120명 딱 남겨놓고 가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2년 금년도 120명을 제자로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세워보자고요. 이런 제자 120명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락방 운동은 저런 거구나. 자, 본론이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제자를 찾아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락방 이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세요. 이걸 하는 나도 제자 마인드로,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마인드와 같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가 하냐?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자꾸 그러잖아요. 광어는 광어끼리 모여있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여있다. 그 두 개가 비슷한데 다르거든. 이시가리는 이시가리끼리. 난 이시가리 회를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대. 그 이시가리가 뭔가 했더니 그 이시가리가 뭐더라? 이게 줄무늬 이 줄을 이게 뭐 이렇게 막 점박이 있는 뭐 일종의 그 광어는 아니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렇게 점점점 있는 그런 거래요. 근데 그게 바다 깊은 곳에 사는데 아주 깊은 데서. 광어는 좀 낮은 데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잡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저번에 어디 가야 동해 갔는데 우연히 갔더니 이시가리 하나 잡았다고. 이거 먹어보려는데 내가 우리 이시가리가 뭔지 알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시가리가 뭐예요? 했더니 일단 먹어보면 맛있을 겁니다 하더라고. 근데 한 마리 잡혔는데, 큰 게 잡았는데 팔기도 그렇대. 한 마리가 어디다가 팔 수도 없대.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손님이 왔으니까 그냥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저렴하게 한번 뭐 되게 맛있더라고. 근데 이시가리가 왜 안 잡혀 있더니 광어들하고는 안 놀아요. 요게 그 광어 때 뭐 안 논대 같이. 도다리하고 이렇게 안 논대. 자, 다른 데 가 노는 거야. 그 하나 잡기가 어려운 거지. 다 다릅니다. 생긴 건 그래서 이시가리 어떻게 생겼나고 가서 봤거든. 광어하고 이시가리 뭔 차이가 있어요? 했더니 잘 보세요. 다르지. 딱 눈깔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지. 제자 다릅니다. 자, 제자가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바꿀 것부터. 뭘 바꿀 거냐? 이 가짜복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가짜복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죠? 가짜복을 바꾸라. 이게 바꿀 게 많아요. 우리가 다른 이상한 거 막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틀린 기도, 뭐 틀린 예배. 여기 보면요, 기도와 예배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릴 것.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거. 이거는 6장에 나온다는 거죠. 아닙니다. 13장. 13장에. 여기는 5장에서 7장. 자, 이게 사실은 내가 예를 들면 제자의 마인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 개념도, 기도 개념도, 예배 개념도 달라요. 어저께 나성주 목사님이 나한테 영상 하나 보내왔어. 뭐라고 보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인간이 있네. 그리고 보냈어요. 그게 봤더니 어느 교회가요, 무슨 치유 사역 뭐 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제 다른 교단입니다. 근데 막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한다는데 아줌마 하나가 막 이러고 도는 거예요. 그 실성한 거지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뱅뱅뱅 도는데 거기서 이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옆에 쫓으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되게 많이 본 거거든.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도 이런 인간이 있네. 그러고서 나한테 보내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뭐, 나 정말 웃겨. 근데 보니까 기도 내용 이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랬더니 또 쫓아가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 여자는 복 주세요 하고 돌고 쫓아가는 목사는 복 받아라, 복. 나는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영상에 올라간 거야. 무슨 치유 무슨 사역이라고. 아유 정말. 근데 옛날에 우리도요 그런 거 비슷한 데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아니 저쪽 뒤에서부터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이게 오늘 눈 뜨면 효과가 있어. 왜냐면 그 방석에 앉아가지고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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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방석에 밀려가지고 쭉쭉쭉쭉. 자, 아이고 난 그걸 신앙인 줄 알았다니까. 그거 복받겠다고 그 난리를 지금 그 복받겠다고. 그게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거.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전부 다 정신문제 와가지고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전부 다 울어요 막 쫙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저기 상처가지고 막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전부 다 누릴 거 이런 거 정말 여러분 그 정말 마태복음 16장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누릴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12 사도들에게 먼저 알린 거예요. 12 사도를 먼저 불러서 이걸. 그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먼저 구분한 거예요.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할 중직자, 70인 중직자를 세워서 또 똑같이 알려줘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점검합니다.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주님은 마지막 이들에게 완전히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걸. 모든 거 다 끝내. 그리고 마지막 일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거를 반복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자, 이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 하는 건데 우리부터가 이 부분의 결론이 나야 비로소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걸 말씀 딱 때 충격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진짜 허망하고 황당한 걸 가지고 내가 살아왔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틀린 걸 붙잡고 달려왔지? 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속이라고 할 때 무한정 오래 하는 게 지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를 성장시켜주는 게 지속이에요. 뭐 내가 피아노 배우러 갔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체르니입니까? 근데 내가 체르니 배우러 갔더니 10년도 안 체르니만 가르쳐.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맨 체르니만 가르쳐. 그러면 그 교사는 뭘 모르죠? 성장시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사다. 근데 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 비참한 겁니다.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매일 구구단만 가르쳐. 1학년 내내, 2학년 내내, 3학년 내내, 6학년 구구단만 가르쳐. 그럼 그 아이는요, 선생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웠지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먼저, 이 다락방에서는 완전히 세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세절기 하면 약간 구약적인 의미의 그 색깔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유목사님이 세절기라고 합니까? 구약의 용어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용어를 쓰는 거니까요. 구원이 뭔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을 나도록 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답을 내는 거예요. 답. 아까 여기 나왔죠?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오직 여기까지에 딱 답이 되는. 요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다 그분 이렇게 답이 난 사람을 어떻게 한다? 팀사역. 팀사역은 이제 이 전도운동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팀이라는 단어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요, 아무나 함께하면 안 돼요. 동업도 이게요, 완전히 진짜 팀이 되면은 성공하는데 팀 안 되는 동업해 보면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감옥 갑니다. 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서로 이제 공격을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저 사업도요, 팀이 깨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이게 팀이 되는 사람이 있고 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사역은 뭐죠? 이제 중요한 미션을 놓고 가는 겁니다. 중요한 미션을 놓고 가는.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함부로 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하냐면 팀 꾸리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의 팀, 저희가의 팀이 나올 때까지. 팀이 안 나오면 같이 절대 전도 운동 안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교회도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누구와 함께 개척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했더니 어느 날 배신 때리고 나가면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반이잖아요. 팀이 누가, 사업도 그렇고 뭐 장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에 여기 중국집 아줌마 나왔는데 내가 잊지도 않아요. 팬더 저기 중국집 이름이 팬더 중국집. 내가 너무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왜 팬더 했더니 중국 그 동물 이름이 팬더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 아줌마 나한테 와가지고 전단 주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종업원이 아니야. 이렇게 그 전단지를 그냥 이렇게 돈 받고 뿌리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주는데 두 손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알겠어요. 근데 표정도 보니까 아줌마가 일할 이렇게 종업원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주는데 처음에는 한 번 와서 꼭 좀 먹어보세요 막 그러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는데 주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장님이 직접 광고하러 다니나 봐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방장이 계속 배신 때리고 떠나는 거야. 장사가 될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거기 배달하는 인간들 계속 배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래전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배신. 그러니까 장사도 팀이 중요한데 팀이 잘못된 거예요. 팀을 잘 꾸려야 돼요. 팀 사역. 그래서 뭐냐? 팀 사역할 사람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치유 미션홈이 있고 사역자 미션홈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냐면, 치유 미션홈은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알고 진짜 내가 미션 놓고 살고 싶어. 그런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뭔 얘기만 들으면 막 이게 앵그리버드가 돼. 막 폭발하고 막 분노하고 막 성질 내고 막.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라. 누구 좀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보면 갑자기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리고 막 저 사람 어떻게 좀 막 해코지하고 싶고 막 뒤에서 딴소리하고. 분명히 복음도 알고 막 미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상처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성장 중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중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고스란히 치유가 안 되면요, 복음도 알고 미션도 있는데 이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치유해 주는 것이 미션홈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치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치유 미션홈은 그래서 뭐예요?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보는 눈 관점 바꾸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 치유 미션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현실, 사실, 진실, 하나님. 이거 계속 그거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터져. 그럼 막 쓰지려면, 야, 현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고, 진실은 이렇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하면 일 터지면 또 빠져들어도 막 하면, 또 현실은 이고, 사실은 이고, 진실, 또 설명해주고, 아, 그렇구나, 또 빠져나오고.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어떤 문제 딱 오면, 아, 이건 현실이 이렇고, 진실이 이렇고, 사실이 이렇고, 내가 여기 빠진, 이렇게 스스로 그거를 내 인생에 적용시킬 단계 되면 이제 치유가 되는 경우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치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미션은 중요한 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옆에 24 붙어 있어야 돼요. 요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치유 미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옆에 계속 붙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사역자가 보통 사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유 미션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 좋고, 아니면 완전 사명자 결론 낸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치유 미션은. 그래서 이게 한번 딱 전환점이 한번 팍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명자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왠지 아세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발판이 확 뛰버려요. 그러면 진짜 견고한 발판이 돼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한번 딱 넘어서면 절대 안 속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천히 들어온 사람이 한번 딱 들어오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고. 이런 경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사역의 미션, 치유 미션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반드시 할 게 뭐냐면 사역자 미션입니다. 사역자 미션은 뭐냐면 어느 정도 치유도 됐고 미션도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사역을 보내는 겁니다. 언약을 주어서. 요거는 사역자 미션.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24 붙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딱 방향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역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미션은 굳이 막 옆에 붙어서 뭐 홍인이 파친이 말 안 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미션홈 제가 하려고 하는 두정령 미션홈은 그래서 이쪽 방향을 두고 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붙어가지고 막 아픔을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역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수준이 좀 높은 거죠? 관리를 안 했더니 아예 안 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시공간 초월로 만나 지금. 자, 사역자 미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경우는 말씀만 가지고도 방향을 딱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션은 뭐냐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 현장 사역자.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문 사역입니다. 이 전문 사역은요, 자기가 24, 내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그죠? 삶의 현장에서 24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내가 뭐 교사다, 내가 의사다, 내가 뭐 법관이다, 또 내가 군인이다, 또 내가 뭐 경제인이다, 내가 직장인이다, 내가 주부다, 내가 학생이다. 그 현장에서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라는 이 부분의 과정의 응답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거 아니 이게 준비가 하나 된 사람 너 직장 다니까 직장에서 그거 막 전도운동 해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요 단계가 딱 어느 정도 결론 내야 되고요. 딱 미션 함께할 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사역자로서 가서 메시지를 얼마든지 해주고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을 바꿔줄 수 있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요,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거를 복음을 통해서 교정해 줄 수 있는,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전달해 주는 것이 사역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세상관, 인생관,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사역자인 거예요. 그걸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사역 중에 최고 잘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준 걸. 이거 할 수 있어야 사역자인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만나서 3년째 계속 만났는데 이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난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훈련 교재 다 뛰었어. 그런 경우도 있어. 훈련 교재는 뭐 다락방에서부터 막 현장 막 미션홈까지 막 다 했는데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해. 그럼 나는 뭔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바꾸는 거죠. 현장을. 요셉 같은 사람은요,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들어가면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교회입니다. 이거는 지역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인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전도 운동을 펼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봐도 지역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은 그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캠프의 눈, 지역 운동, 지교회 운동, 지교회가 눈이 열린 사람이 안 열린 사람 차이예요. 자, 지교회 눈이 열린 사람. 그럼 예를 들면 바울이 루디아에 있는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봤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딱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이 루디아는 빌립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로 본 거예요. 이게 지교회 운동에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죠? 야손을 보고 그 지역을 본 거예요. 브리스 아굴라를 보면서 그 지역을, 그래야 이게 지교회 운동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봐요. 그 사람만 본다. 그 지역이 안 보여. 그러면 아직 지교회 운동에 이게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뭐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이 지교회는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성도를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많은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유목사님 책은, 유목사님 그 많이 쓴 교재는 왜 이렇게 교재가 많지 할 때는 2단계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데 쓴 교재들인 거예요. 그 피아노 하나를 가르치는데도 제일 낮은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까지 뭐가 와있어? 그 교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교재 하나 가지고 쓰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그죠? 다락방에는 많은 훈련 교재가 많은 이유가 이거다. 성장시키는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던 것이냐? 전도하는 다락방. 이게 왜 이 말을 썼냐? 이건 전도 아니냐? 이게요, 묘하게 여기는 뭐냐면 단어가 하나 들어요. 파급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게 파급돼야 돼요. 이게 확산되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또 다른 곳에 이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천안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뭐 아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둔포에, 이렇게 된 사람이 평택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걸 확산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딱 거기에서 그냥 그 몇몇이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 그냥 하나의 어떤 나중에 이게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뭐와 같이 약간 구역 모임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요,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전도 운동이 안 돼요. 이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은 막 퍼져 나가야 돼요. 마치 이렇게 호수에 돌 하나 뚝 떨어지면 이게 물이 파장이 쫙 번지듯이 이 운동은 쫙쫙쫙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 전도 운동.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유광수라는 사람입니다. 유광수라는 분은 영도에다 돌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이게 막 퍼져 나가, 파장이 막 저기 바누아투까지 나가고 막 저기 남미에, 파나마에, 저기 막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 그 전도자 한 분이 이게 파급력이, 전도운동 파급력이 막 2, 3, 7, 5천 정도 막 나가. 어마어마하죠? 그 파급력이라는 게.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3천 제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안진뱅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완전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게 영향력과 파급이에요. 파급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제자. 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이게 사실 파급입니다. 파급. 그래서 이 파급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막 퍼져나가는 거죠. 자, 결론이 뭡니까? 말씀. 결론이 뭐냐? 다락방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 다락방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다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참 제자. 참 제자가 아니면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요. 희한하게 바람 한번 불면 우수수 쏟아져요. 조금 어려움만 오면 다 떠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키를 친다라고 하죠. 키 알죠?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된 거 알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여기다 이제 곡식 놓고서 팍 치면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근데 문제는 이걸 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치기 시작하면 그럼 이 알곡들은 되게 피곤하지. 계속 치니까 건드리니까 탕탕탕탕탕 쳐진다. 막 치면요 제자는 안쪽으로, 쭉정이는 멀리. 정말 중요한 게요. 환난과 문제가 막 오잖아요. 제자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뭐예요? 오직 세상하고 나갑니다. 이 차이가 확 불러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목표는 뭐냐면 알곡이든 쭉정이든 다 불러 모은다. 그러면 안 돼요. 참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 제자 나오다니까 무슨 소리 듣죠? 이단 소리를 듣는 게요. 이게 이제 키를 치는 거라 이게. 우리 교회도 보면 이단 소리 한번 듣고서 뜨거 하고도 주랭랑 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야간 도주하는 사람들. 어느 날 아예 뭐 눈도 안 보여. 걔는 감추듯이 휘르륵 사라져도 그냥. 지난주 주일날까지 막 목사님 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더니 그 다음 주 보니까 없어졌어. 야밤 도주했어. 밤에 떠났어.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이단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야, 그거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비밀이에요. 나는 사실은 복음 딱 알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단하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를 다 듣고 야,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니다.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감히 나한테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무슨 부도덕한 짓을 하거나 뭐 비윤리적인 짓을 하거나 뭐 막 성경과 관계없는 짓을 해서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진짜 숨어야 될 일이지만 난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이단 소리 들어?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다 있나? 아, 나는 자랑스럽더라고요. 뭐 흐뭇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약간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약간 통쾌한 맛도 있고요. 약간 쾌감도 있어요. 야, 이거 뭐 완전 구별된 인생인데요.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난. 참제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예비된 것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감춰둔 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자는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세전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꼭꼭 숨겨놨다가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콧날이 시큰하잖아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 속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다락방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응답받아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참 제자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